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3장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절기들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절기를 소개하며 본문이 전개되는데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이에 연속되어 7일간 계속된 무교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치러지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지켜질 칠칠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질 초막절 등 안식일과 7대 기본 절기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자연스럽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방금 읽은 교재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자연스럽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7대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맨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 절기입니다. 안식일이 나오고 4절부터 보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절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신 날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또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냥 바쁘다, 정신없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는 일상을 하나님 주신 날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야지 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오늘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 은혜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이 모든 내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그게 절기를 지킨 의미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주간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추석 주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추수하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추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석이 되면 고향을 가거나 아니면 가능한 대로 일가 친척들, 부모님들,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참 가족들에게 무심했구나. 내가 연락도 자주 드리고 좀 이렇게 자주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그럼 명절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내 삶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러다가 또 한참 잊어버리다가 설 되면 또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보완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7대 절기를 주신 이유도 이 모든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절기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 빼고 기독교인이 지키는 절기가 별로 없죠. 크리스마스,
부활주일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상을 가능하게 하셨다 생각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라 그랬는데요. 안식일은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의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쉰다 이런 뜻이죠. 쉽게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쉬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휴일하고 안식일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휴일하면 휴자가 쉴 휴자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육신을 쉬게 하는 게 쉰다, 휴일이다 이런 뜻이고, 안식일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쉬는 것, 내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고 회복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 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을 강조하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일하고 쉬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대단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10계명에 보면 이 날은 쉬는 날이다. 쉬라는 걸 먼저 강조합니다. 예배드리라는 것보다 쉬는 걸 더 강조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요즘 예배 안 드려도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닙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는 신이거든요. 살아있는 신 혹은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한 일은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한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노동을 강조한 게 노예 생활 430년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 10개 계명 중에 제일 당시 사람들이 기뻐했던 계명이 뭘까? 현실적으로 보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쉬어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지요. 신의 이름으로 죽도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일 끝나고 저녁에 쉬느냐? 바로가 명령하면 낮이고 밤이고 일만 하다가 과로로 죽고 일하다 쓰러져 죽고 영양결핍으로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너희만 쉴 게 아니라 종들도 쉬어라. 그게 안식일 계명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법도 배우고 무심했던 이웃과 관계를 갖고 이야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나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하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식을 허락하신 것을 먼저 충분히 누리고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왜? 안식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하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드리고 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야. 이제 내일 모레 또 안식일이다. 이틀만 일하면 쉰다.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지.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이번에 레위기 읽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다. 늘 말씀드린 하나님 참 섬세하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쭉 절기가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안식일 계명으로 넘어가죠. 하루는 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게 조화로운 겁니다. 안식일 날 쉬었다고 엿새까지 쉬겠다. 그거 잘못된 거죠. 열심히 일해야 쉬는 게 기쁜 겁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주일이 돼도 반갑지가 않고 안식일 계명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일터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일터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일, 안식일 말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사이클도 항상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런 태도가 늘 계속되는 것. 오늘도 여러분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시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고 일터에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에서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주무시고, 요즘에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누웠는데 잠 안 와서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 개운하게 딱 눈 뜨고 딱 준비하고 아주 편안하게 가뿐한 몸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게 얼마나 하루를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하루 동안 열심히 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딱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오늘도 다 썼구나 생각하고 누우면 제일 좋은 건 눕자마자 바로 딱 눕자마자 안 깨고 푹 자고 아침에 눈 딱 뜨면 새벽기도 갈 시간이고, 이게 사실 근본적인 건데, 그죠? 하루 딱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고 기쁘게 딱 눈 뜨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밤에 자려고 딱 누웠을 때는 눕자마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기쁨으로 편안하게 자고, 이런 날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사실은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영적인 삶인데, 그게 이제 리듬이 깨져서 자는데 잠이 안 오고 누웠는데 한숨만 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피곤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 자꾸 일탈되고 꿰어지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절기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것, 하루로 말하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런 삶을 1년으로 확대하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일에도 일상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온 성도들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또한 가정도 작은 천국 같은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